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뱀을 참 무서워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그 징그럽고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뱀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뱀 가운데 여러 가지 뱀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뱀이 있습니다. 무슨 뱀이냐면 불뱀입니다. 불뱀. 사진을 제가 관리하다가 참 몽구했는데, 불뱀은 붉은색을 띄었고요, 주로 광야 지역에 삽니다. 광야 지역에 사는 뱀은 독이 참 많습니다. 이 불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물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몸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불덩이 같은 열이 나고 빨리 응급조치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무서운 뱀이 불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 불뱀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물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집단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물렸습니다. 누가 불뱀에 물렸을까요? 왜 물렸을까요? 그리고 3,4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집트와 이스라엘 중간에 호르산과 오보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도 보시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애굽, 왼쪽에 애굽, 이집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했거든요. 종살이에서 저기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갑니다. 예, 광야를 지나서 가는데 40년 동안 갑니다. 가는데 저 오른쪽에 불뱀 사건이 있죠, 그죠? 불뱀에서 바란 광야,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예, 호르산도 있고 저 에돔도 있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됐습니다. 예. 이 호르산과 오보 사이에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 자, 광야가 다 그렇듯이 바란 광야에도 마실 물이 제대로 없는 겁니다. 나무도 별로 없고요,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척박한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집트 나라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저 서로를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한 번씩 물어볼 겁니다. 몇 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여러분? 더 큰 소리 잘 안 들으면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일본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이 되거든요.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면 거기서 살게 되는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 되는 백성들 중에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오르면 불평합니다. 광야니까 좀 힘든 점이 많았을 겁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근 40년 동안요. 아말렉 적군의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이 되면 또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중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거친 길이 많았고요, 모래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자,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도 또 하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하도록 하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었는데 그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중에 물과 양식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렇게 죽게 하는가 원망합니다. 또 먹는 타령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하면서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불뱀을 보내어서 이게 사는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난리가 납니다. 남편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죽어가고요, 자녀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빨리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무서운 불뱀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어디 위에?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 모세가 노뱀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불뱀을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살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3400년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 모양 만들어서 뱀에게 물린 사람은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2017년도에 이곳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냐면 요르단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여기에 이 요르단 지역이 이게 있거든요. 요르단 지역에 여기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인데 모세의 기념교회입니다. 모세의 기념교회. 모세의 기념교회인데 이 마이크가 조금 이상하네요. 모세의 기념교회인데 노뱀을, 조형물을 그 후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노뱀을. 이게 보면 여기에 느보산에 가면 저쪽에 저 요리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이 다 보입니다. 자, 여기에, 자, 이거는 후대산이 만들었습니다. 그냥 생각해서. 자, 사진을 댔습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렸는데 아니 의사가 치료해 줘야지 어떻게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말인가? 이 말도 안 돼 하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부산 성교에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뱀에 물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되느냐, 의사에 가서 치료받아야지 하며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믿고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뱀이 독이 퍼져서 죽어가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 하면서. 세상에 이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부산성교에 처음 오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뱀에 물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려 높임을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다보죠. 그죠?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3,300년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너나 많이 믿으라 말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너나 많이 믿어.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말인가? 나는 뱀에 물린 지도 없고 이렇게 건강한데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믿든 안 믿든 뱀에게 물렸습니다. 아니 3,400년 전에 물린 그 불뱀보다 더 무서운 뱀에 물렸습니다. 저도 이 뱀에 물렸고요, 우리 부산집의 성도 다 물렸고요, 아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이 뱀에 물렸습니다. 이 뱀은 죄의 뱀입니다. 죄의 뱀입니다. 무슨 뱀이라고 여러분? 죄의 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의 뱀에 물린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를 만드셨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고 그다음 해와 달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6일째에는 사람을 만드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이고 돈눈 베풀어 주신 아내가 하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다 주셔서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많았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뱀, 사단 마귀거든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먹어라, 내같이 된다, 막 이렇게 막 유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없었거든요. 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죄의 뱀에 물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 나와 무슨 관계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조상의 아담이 죄를 지었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저는 성이 장씨입니다. 제 아들도 성이 장씨입니다. 제 아들의 아들도 장씨가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뱀에 물린 죽어야 사형수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나와 아담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성적 존재를 하는 인간의 가장 받아들인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내가 왜 죄인인가 말입니다. 나는 아담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담이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담과 관계없다고 소리치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소리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손발 묶여서 방 안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넘으면 한 사람 주목하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빨간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놉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 누굴까요? 처음에 우리 인간의 주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그 결과로 아담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뒤에
사망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망은 하나님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죽고 나서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에서 처음에 한 사람 놉니다. 그리고 빨간 것 뒤에 모든 사람이 놉니다.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이어져로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뜻은 마찬가지로 똑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머나먼 옛날 우리 조상 아담의 죄를 지었는데 그가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의 뱀에 물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축구 경기하면 우리나라 일본하고 축구 경기합니다. 11명이 이렇게 뛰는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이기면 뭘 합니까? 우리가 이겼답니다. 우리가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처럼 죄뱀에 물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하고요,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사탄의 주임한 죄의 독,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때는 죄의 독이 있습니다. 사망의 독. 이 죄의 독을 빼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독을 빼내야만,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주임한 이 죄의 독을 빼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빼낼 수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절에 가서 불공을 수없이 드리고 빌고 또 빌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우리 교회 잔치할 때마다 이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으면 바로 성철 스님, 절에 다닌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마 성철 스님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8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들어눕지 않고요, 앉아있는 자세인 장자불화를 행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8년간 한 번도 우리가 자리에 이렇게 들어눕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장자불화를 행했습니다. 걷기, 인간을 뛰어넘는 이 걷기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임종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제가 하늘에 넘치네. 우리 죽기 전엔 사실을 말하거든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라. 나의 죄업으로 인하여 산처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라. 한 덩이 붉은 해는 푸른 산에 걸렸네. 참으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토록 존경받는 스님이라 해서 가면을 뒤집어서 끝까지 윗선을 떨지 않았습니다. 진솔하게 죽기 전에 자기의 참모습을 말했습니다. 자기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성철 스님의 고행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디 성철 스님뿐일까요? 역사상 이 죄를 해결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 사탄이 주입한 이 죄, 죄의 뱀에 물린 이 죄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듯이 이 죄범에 물린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자, 광야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뒤에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들려야 할까요?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다.
광야에서 노뱀의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죄의 뱀에 물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는 실제로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우리 상상에서 영화의 장면을 이렇게 제가 캡처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진짜로 2000년 전에 그분이 살아계시고요, 죄의 뱀에 물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진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실 겁니다. 어떤 분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을까?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제가 오늘 독생자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물에 빠져 죽는데 우리를 구하려면 물밖에 있는 사람 우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죽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죄가 있는 거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의 죄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습니다. 아까 그 사진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에서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세상은 여기 밖에 가면 보이는 이 세상을,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그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히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그지옵니다.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지옥 가야 하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또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죄도 그럼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어요. 아까 설교 전에 다리 영상 봤죠, 그죠? 그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여러분 깨달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야 했던 아버지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이분이 참 유명하거든요. 빙점. 나 올해 뭐 50대 60대 이상에는 빙점의 소설을 알 겁니다. 이 빙점 소설을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썼습니다. 참 유명합니다. 근데 이 일본 작가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쓴 수필 한 토막을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 여자보다 어립니다. 근데 남편은 이 아내를 사랑했고요. 그 아내도 이 남편을, 자기보다 나이 어린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미우라 아야코 작가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은 산골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잡아먹겠다 하면 자기는 곰한테 달려들면서 날 잡아먹는 동안 남편에게 당신은 빨리 도망갔어요 라고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남편 뒤에 자기가 숨었다가 곰이 남편에게 잡아먹히는 동안에 자기는 도망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일심동체하는데 죽음 현장에서는 남편하고 아내가 뭐고 다 이렇게 도망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본인의 죽음보다 더 어려운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일까요? 내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겁니다. 자식이 병상에 아파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뭡니까?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겁니다. 저는 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을 다른 사람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낼까요? 어떤 분은 막 웃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적당히 듣고 넘어갈 수 있고 어떻게 피식 웃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말씀 앞에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구석으로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 이 사실 알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 이 정도로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니, 죄 때문에, 죄의 독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15절 우리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죽는다 아니고 어떻습니까? 영생을 영원히 산다. 그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 다시 보십시오. 하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또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잠깐 그대로 두면 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뒤에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다. 이 멸망은 하늘 심판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독이 있는 사람,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었습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다 했었습니다. 잠깐 10년 2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 산다 했었습니까? 영생, 영원히 산다 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통 은입니까? 여러분 보통 선물입니까? 사람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숨이 끊어지면, 나이가 많아서 이 숨이 끊어지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줄 알고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름은 영적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장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요, 어떤 영혼은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0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오래전인데, 한번 옆에 마트인지 개보동의 마트인지 한 번 봤는데, 마트가 이제 새롭게 기업에서 문을 여는데 3만 원짜리 선물, 공짜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놀란 사실이 있는데, 그 3만 원짜리 공짜 선물을 받으러 3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안 갔었습니까? 하여튼 줄이 3만 원짜리 계란하고 뭐 이렇게 주는데, 그 3만 원짜리 선물을 받으러 3시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하여튼 공짜를 좋아합니다. 3만 원짜리 선물 받기 3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고작 3만 원짜리 선물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선물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실 앞에 오늘 그냥 가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다. 눈. 옆에 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자,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납니다. 불법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기에 달려 높음을 쳐다보기를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냐, 믿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처음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했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기에 달린 높음을 쳐다보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라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천국 어디 있냐 죽어봐야 알지, 다음에 믿지만 한다면, 높음에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과 같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작은 소리를 따라 기도해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도 됩니다. 저를 따라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